아멘. 저는 오늘 실패를 할 때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모든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또 타락과 구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리고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12지파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것을 합친 사람들이 바로 24명의 장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2지파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로 상징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지파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것이 야곱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교회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는 죄인과 또 부족한 죄인들의 악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 형의 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데 남의 쉽게 가지고 발꿈치를 잡는 자, 또 남을 속이는 자, 이러한 모순과 죄악투성이의 인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욕심 많고 소기꾼이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로 등장하면서 나중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야곱을 그냥 사기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델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야곱은 첫 번째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은 모순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어머니가 꿈을 꿀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과 죄악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욕심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쪽으로 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유산과 축복을 이어받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어떤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 의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이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주의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야곱에 대해서 예언할 때 분명히 이 작은 자 야곱이 큰 자의 섬김을 받는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요, 억지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것처럼 털을 붙이게 하고 위장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기준의 모습으로 자식을 보는 거죠. 오늘날의 부모들의 실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 자기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식을 자꾸만 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자녀 속에 숨겨진 달란트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기준으로 내가 경험해봤고 또 사회 유행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자녀를 자꾸만 밀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결국 형이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은 너희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맨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바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도 야곱과 에서의 그 삶 가운데도 살인인의 그러한 무서움이 끼어들게 되고 결국 그것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모와 관계 그리고 또 자식과 또 형제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름의 뜻이 바로 분리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평생 속임을 당하고 또 형을 속인 그 대가로 그런 속임의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큰딸은 눈이 흐리고 못생겼으니까 이제 작은 딸 시집 보낼 때 세트로 들여보내면서 7년을 더 유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이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성경에 보면 베델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숨어 삽니다. 우리는 사람이 또 싫으면 피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어서 옮겨다닙니다. 더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울증도 겪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사람들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하는 인생이 야곱인데 이 야곱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면 저도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28장 10절에 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베개로 삼는 게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라. 이거 뭐 여러 가지 이 해석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3절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하여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사기꾼 야곱에게, 죄악된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정말 야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피해 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심지어 죄인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축복의 증인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까지 받고 더군다나 그의 또 하녀들까지 실바와라든지 비라까지 세트로 받아가지고 2명이 아니라 양 그것이 곱배가 돼가지고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정말 야곱이 고백한다는 내가 20년 동안이나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왜 당했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 우리가 10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 지팡이 가지고 도망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 살리고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절망과 욕심과 그리고 또 원죄 가운데 휘말려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인생의 목표이며 오늘 야곱의 12지파를 통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자녀들이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한 것처럼 그는 야곱은요 그 12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축복의 자녀로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있었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스마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맨 처음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자녀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내 몸종 여기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과 나중에 이삭이 다투게 되잖아요. 쉽게 가지고 이스마엘이요, 이 부모님들이 안 볼 때 동생 이삭을 맨날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집에 일진을 하나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못 살죠. 근데 그걸 보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몸종 주제에 내 아들에게 핍박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을 쫓겨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서 아들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창세기 25장 1절로 우리가 2절을 보면요,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러니까 이때 후처 맞이했던 건요 이미 130세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가지고 누굴 낳았습니까? 25장 1절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여기 미디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삭을 후손들을 괴롭혔는데 다 똑같은 이 나중에 그들의 바로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몇 명을 낳았어요? 총 아브라함은 8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은 2명을 낳았죠. 야곱은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했고, 또 우리가 이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오늘 야곱은요 12아들을 모두가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아들은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아들이었어요. 성경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 보면요 루벤이라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창세기 우리가 35장에 보면 이제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헬의 첩이었던 그 비라와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자기가 겁탈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 막장이 보통 막장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유다라는 인물은요 며느리와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며느리 쫓겨났는데, 며느리가 변정을 하고 아버지와 행음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는 그 자기 누이였던 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가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그 누이를 주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조건이 있다. 전부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표피를 베고 꼼짝 못하던 사이에 칼 가지고 와서 거기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살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육축 가축을 다 취해오는 도둑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놓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거기다 피를 묻히고 막 찢어가지고 누가 죽였다고 해요? 짐승이 잡아 죽였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그냥 이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집안에 완전히 살인, 간음, 도둑질, 인신매매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살펴보면요 호적에서 전부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다 빼지 않고 그냥 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안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죄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2명의 아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오. 기독교 역사 보면 성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성 어거스틴. 그는 젊었을 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요, 그가 그 혼의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쉽게 가지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성격 안 좋았죠. 또 우리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였지만 사실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번개 같은.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벼락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평소에는 좋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막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분 나빠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만약에 상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직원들이, 부하 직원이 힘들죠. 도대체 이거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좋아가지고 짜장면 먹자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막 괴롭히는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 당하고 막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용회복 하잖아요. 저도 어떤 아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홀랑 망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지를 알고, 아니 왜 신용회복을 안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신용회복 해가지고요, 이제 전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빚만 안 해도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1만 달란트, 이거는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뭐 수조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불과 몇 천만 원의 돈을 빚진 자를 향해서 왜 빚 안 갚냐고 감옥에 넣었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그 죄의 값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또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춰주지 않는 죄를 가지고 의인 노릇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내가 이 부정한 음성을 왜 먹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악한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그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야곱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그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그는요, 나중에 붙잡은 것이 뭐냐면 축복과 예배, 경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그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찍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요, 우리가 축복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12지파와 같이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우리가 보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애 낳다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후의 인생은 이제 족보가 나오고요, 주인공이 요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그리고 또 요셉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식들은요, 팔아놓고 짐승이 잡혀먹었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정보력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교활한 야곱이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멍충이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야곱의 후반부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전반부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2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밥도 하루에 3끼 먹지 아니하고요, 밥 아끼려고, 밥값 아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돈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한때 둘때 셋때 잃어봤자 요셉을 통해서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들 12아들들이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가 야, 식량을 구하러 좀 가라. 가보니까요, 그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데 형들은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 총리는 총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 저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뭐 다 너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 총리 앞에서 거짓말 못하고 다 얘기했죠.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 그럼 부모님 살아계시냐? 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형들이요, 벼락 맞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 베냐민은 두고 왔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야곱이 야, 요셉 맞아 죽었는데 나 베냐민 맞아 없으면 안 된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데리고 온 어떻게 베냐민을 어떻게 알고, 요셉이 몰랐던 거죠.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난리 난 겁니다. 아버지, 이거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어떡하죠? 맨 처음에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나중에 식량이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간 겁니다. 근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내고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때 야곱이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여러분 나오고 있죠. 창세기 43장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제들을 보내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꾀가 많고 얼마나 머리가 교활한 사람입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돼. 그리고 너 더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 돌려보내실 거야. 근데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마치 에스더의 고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이번에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대학에 합격하고요, 저도 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가 모자르니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돈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군요. 그럴 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요, 야곱은 뭐라면, 하나님, 안 주시더라도 이름은 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직장 시켜주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믿어도 별거 아닌가봐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에이, 그만둘래 하면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에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직장 말고도 더 좋은 직장 예비하시고, 이 사람 말고도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데, 그건 모르고 우리는 에이, 하나님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휙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떠나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한 마리 던졌는데 153마리 나오는데
밤새고 던져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무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에 붙어있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인생의 온갖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잃으면 이르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잃게 하신 것이 아니죠. 유다가 나서서 내가 볼모로 잡히다 할 때 결국에는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니까 그 12명의 형제의 문제가 다 일시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요셉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유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가 여러분 자기 며느리와 행음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를 낳는 그러한 막장 드라마의 중공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왜 사자 새끼처럼 혼이 떠나지 않는 복을 받습니까?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자신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복수심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졌을 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이 야곱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야곱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 내가 왜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되었을까? 왜 부모님은,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음성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예수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아들 모든 사람들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민족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믿음인 것이죠. 야곱은 실패해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오띠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 교회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그 특징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특징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같이 실패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져도 야곱같이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온 세상에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